예. 정하셨나요? 한번 정해보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예. 예.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아무리 죄가 있고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다그쳐야지. 만약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라 그러고 자꾸 그러면 이제 좀 그만합시다. 뭐 적당히 합시다 하면서 아마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미안해. 그러면 미안해 합니다. 근데 빨리 사과를 안 받아주면 계속 미안해 하다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막 오히려 더 짜증을 내고요. 나중에는 더 이제 왜 사과를 안 받아주냐고 막 그래요. 물론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진정 사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미안해했으니까 괜찮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때문에 또 억울하죠. 그러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진정 사과도 사과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어떤 내 인격, 내 인권, 자존심은 남겨놓고 내가 아무리 사과는 했지만 내 인격을 무시하거나 빨리 안 받아주면 나는 빨리 사과를 철회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엄청난 억울함을 당한 요셉, 그가 총리가 된 후에 드디어 형님을 만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요. 형님들이 찾아왔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만들죠. 죄를 생각나게 하고 동생이 베냐민을 야곱으로 하여금 빼앗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형님들도 포기하고 나오고 그리고 결국 베냐민을 만난 후에 지난주에는요 막 웃으면서 즐겁게 식사를 해요. 베냐민에겐 5배를 주고 막 식사 자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곧 화해하겠구나. 이렇게 먹다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먹다 보니까 요셉도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먹다 보니까 형들도 이상해요. 어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보다 보니까 요셉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그래서 그쯤 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이야기가 한 번 더 뭔가 반복이 될 때 요셉이 아직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4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여기서 그 청년은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뭔가 일을 꾸미고 있죠.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왜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형들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깜짝 선물을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형들이 들어가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면 깜짝 선물이 아니죠. 이거는 올무죠. 덫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형들을 더 골탕 먹여야 내가 이제 용서를 해줄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뭔가 아직까지 형들에게 확인할 것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식사도 같이 하고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먹었다면 그쯤에서 이 커밍아웃하면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셉은 총리잖아요. 다 높아졌고 그들은 지금 굶주림에 못 이어서 온 굽신거리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자리라면 좀 여유 있게 용서해 줬을 법도 한데 왜 그런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번 강조했듯이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개인적인 안갚음이나 어떤 복수 혹은 내가 충분히 용서를 그들이 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거죠.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그 형들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뭔가 확인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골탕 먹이고 뺑뺑이 돌려서 내 화가 충분히 풀리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미보다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의 자루에 양식과 함께 은잔을 넣어두게 한 다음에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무슨 말을 해주기 원했냐면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밥도 잘 먹었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아니 밥 잘 처먹고 우리 집 은자를 훔쳐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모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마 좀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 것 같습니다. 목구멍에 이렇게 음식도 다 내려가기 전에 친하게 웃으면서 먹다가 갑자기 네가 사람이야.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는 안 시켰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뭐 당신이 사람이야라고 그런 인사를 시킬 수도 없는 인사고, 우리가 만약에 친하게 밥도 먹고 했는데 갑자기 돌변하면서 당신이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뭐 그런 모함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어떻게 날 이렇게 팔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요 오로지 요셉이 의도해서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이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7절과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은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 앞에 형들은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있게 우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아주 목숨을 겁니다. 그 은잔이 나오면 아예 그냥 죽이겠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주 내 결백을 말할 때 어릴 때 맹세코 하나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아주 당당한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당할 때 좀 불안하죠. 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렇게 결백을 주장했는데 다른 형들도 아닌 꼭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아버지에게 꼭 데려가야 할 베냐민의 잔에서 그게 자루에서 발견된 거죠. 이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루에서 발견됐을 때 형들이 아닙니다. 이 자루가 이 베냐민 자루가 아니라 내 자루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조사에 들어가냐면 큰형부터 천천히 자루 한 가지씩 풀었어요. 이게 누구의 자루? 르우벤 자루입니다 하면서 풀었는데 이제 마지막 자루가 베냐민 자루니까 이 증거는 절대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증거가 그 앞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거예요.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죠. 돌아가니까 14절에 보면 요셉은요 기다렸다는 것이 딴 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이니까 당연히 금방 잡혀올 줄 알았겠죠. 그리고선 추궁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몰랐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들을 추궁하죠. 너무나 명확한 증거 앞에서요 어떤 말로도 이젠 그들의 결백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결코 결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자루가 남의 것도 아닌 베냐민 자루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난주부터 두각을 드러냈던 유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유다가 말하는 것은요 당장 눈앞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우리가 훔친 것도 아닌 이 절도 사건이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아주 집요하게 뭔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은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알아서 발견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접근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때 좋은 것도 그렇지만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그 문제만 보고 근심하거나 혹은 그 일이 해결되면 기뻐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에 억울하지 않다고 했는데 억울한 일도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당하는 어이없는 일들, 때로는 애매한 고난들 혹은 내 실수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죠.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뭐 라디오를 듣거나 뭐 누가 묵상하는 것을 보내주거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가면서 무슨 안 좋은 일을 딱 당하면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지 하면서 막 죄와 거기에 벌벌 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의인이 죄인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탈락했네, 내가 다시 해서 뭐 구원,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깨닫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뜸 회개하세요 라든지 무슨 또 죄를 지었냐고 말하는 것은 기분도 나쁠 뿐더러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만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요, 당연히 이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발견하는데, 최근 이제 여러분 혹시 큐티 하시는 분이라면 에스겔을 읽으시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그러냐면 도적같이. 그런데 믿는 자에게도 도적같이 오나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알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택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황당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그 일을 당연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예수님 언제 오실든지 이렇게 막 날짜 말하고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우린 다 알아. 그렇게 뭐 날짜를 안다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요, 이 유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데요.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 정말 우리가 어떤 증거를 내라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는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처럼, 때로는 뭐 발가 벗겨진 것처럼 너무나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몰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안다면 이 순간에 처할 때 무엇을 원망하거나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가해자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와 좀 어렵다든지 남편과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성도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저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고집하고 애쓰고 뭔가 버텨보려고 하지만 일이 해결될 쯤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이 이제 해결이 막 돼요. 나는 분명히 내 이성적으로 내가 옳고 내가 하나도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잘못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숨겨놓고 아니야, 절대 내가 피해자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일이 풀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내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지 않고 증거가 없어도
일이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의인으로 유명한 욥도요, 친구들이 왔을 때 다 말로 잘 대답해요.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그가 그 행위에서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 입을 봉하게 하시죠. 할 말이 없게 만드셔서 그 의인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심을 봅니다. 또한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베드로나 이런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했던 첫 번째 작업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지, 내가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이사야에게 제단 수풀을 대시면서 내 죄가 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모세나 다윗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자기 혈기로 막 살아가다가 결국엔 만신창이가 돼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솔직히 자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억울하다, 답답하다, 막 난 정말 죄가 없는데 난 짜증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잠잠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굉장히 짜증났잖아요. 그 니느웨 백성이 복음을 안 들었고 아니면 회개하지 않길 바라는데 막 회개하니까 짜증나서 막 있을 때 박넝쿨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박넝쿨이 벌레가 먹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막 짜증이 나서 짜증난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뒷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요나가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 앞에 굉장히 막 짜증을 내요. 이렇게 저도 이제 몸이 둔하기 때문에 다니다가 문지방 같은 데 이렇게 발가락을 확 찌지 않습니까? 제가 잘 찌는 데는 그 쓰레기통 밟아서 여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돌려놓길 원하는데 이렇게 돌려놓으면 가끔씩 제가 발로 쳐요. 그럼 발가락이 너무 아파. 이 쓰레기통을 왜 이렇게 제가 둔해서 발로 해놓고서 막 그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찬장에 머리를 쿡 찌잖아요. 누가 이 찬장을 열어서 하면서 찬장문을 꽉 닫으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찬장이 무슨 잘못이며 거긴 그대로 그것은 거기 있던 건데 내가 부딪혀 놓고 또 그것을 부시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모습,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다른 데 원인을 찾고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억울하기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면 억울한 일이 없어요. 억울하고 난 피해자였고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얼마나 내가 초라했구나, 내가 성내고 내가 화내고 했던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었다면 원래 그냥 죽었어야 될 인간을 살려놨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우리의 억울함을 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까요? 그래도 다행히 자백했어요. 유다가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고백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다. 원래는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요셉이 의도적으로 아니다, 너희는 다 필요 없고 너희는 가고 베냐민만 잡겠다. 이게 무슨 의도죠? 지금 베냐민만 남기겠다는 의도는 과연 이 형들이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베냐민을 위해서 계속 여기 있겠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또 한 가지 이 요구의 특징은 뭐냐면 전에는 요셉 한 사람만 팔아버리고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던 그 형들이 이제는 과연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올무를 쳐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죄가 없어요. 그냥 걔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 말로 어떻게 재수없게 됐네. 너 베냐민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아버지야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만약 그냥 베냐민만 너만 당해라, 어떻게 너 좀 안 됐네 라고 했다면 진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 다행히 유다가 이 절대절명의 순간, 마지막 최후 변론이라 할까요? 요셉, 그 총리 요셉 앞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후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절인데 우리 18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 한 말씀만 말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유다는 이 형제들이 우리가 가뭄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 애국까지 흘러 들어왔으며 여기서 당신을 만났는데 어찌 하다가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 물어봐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대답해 줬는데 당신이 뭐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얘기를 막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힘들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은잔을 훔친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감정에 호소한 거죠. 왜냐하면 결백을 주장할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아요. 요셉이 쳐놓은 올무는 빼도 박도 못할 올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 뭐 자루가 바뀌었다는 말도 못하고 뭐 쟤는 원래 도벽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비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얘기 꺼내고 막 그런 거예요. 재판이라고 친다면 절대 어떤 증거도 될 수 없는 탄원서 정도 되는 겁니다. 탄원서. 저도 이제 옛날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재판을 받을 일이 있어서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학생이 좀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사실대로 써주지 못하고 이 엄마는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이렇게 써주게 했는데 그게 뭐 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써주는 말처럼 우리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이 아들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훔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지만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건데 이건 신자에게서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댈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전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신자에게 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그런 유다의 말 속에서 매우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 읽지 못했지만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그 유다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 앞에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여기서 27절에서 29절은요 유다가 마치 야곱이 직접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 화법이라 그러죠.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게 야곱의 말이 분명하다는 것이 너무 야속하게 드러나는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27절에서부터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는 라헬 하나뿐이고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뿐이라는 말을 그 다른 아들인 유다가 해주고 있는 거야. 또 이 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가 내게서 나갔고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죽었으니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야곱이 이 말을 전달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지긋지긋하게 여전히 내 아내는 라헬 하나뿐이고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이 베냐민 하나마저 없어진다면 나는 죽는다. 이 얘기를 야곱이 하는데 유다는요 야곱에 대한 어떤 그 서러움 편애했던 그 사무침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집요한 아들 사랑을 그냥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원망 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미워했던 요셉을 전엔 팔았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죽을 테니까 베냐민을 꼭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에게 그 아들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합니다라고 울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베냐민은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 아버지와 막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유다의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총리 요셉이 들으면서 그렇지 뭐 그랬을까요? 그냥 보통 총리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요셉이 무슨 사실을 알게 됐냐면, 내가 없어진 이후에 아버지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구나. 그리고 형들은 평생 괴로워했구나. 다행히 그걸 하나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저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유다라는 저 형, 저 형도 불쌍하다. 자기 자신은 아들로 인정도 못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 베냐민을 살리려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뒤죽박죽 된 거예요. 자기가 평생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저 형도 불쌍하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솔직한 하나님 앞에 고백 앞에 요셉도 이제 여기 44장은 여기까지인데 45장엔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제 막 끌어안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르기에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발견하고 더 이상 미워했던 어떤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 그것을 할 때 그 화해가 시작되죠. 우리는 아버지와 동생을 용납하는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은 양 비유와 함께 그 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버지가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집 나가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려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죠?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나가도 아까 부른 노래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나는 돌아가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은요, 그 사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와 함께 가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소를 잡아서 가락지를 끼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 앞에 막 울분을 토해요. 괘씸한 거죠. 막 짜증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 동생까지 받아줬다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물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둘째 아들보다 더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형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가 있죠. 저런 사람도 교인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저런 사람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얘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비록 총리 요셉의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함정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황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용납, 그런 사랑,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설교를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해도 이것은 인간의 성정으로는 결코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용납, 이런 희생, 이런 사랑, 그냥 숭고한 어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용납하고 있느냐, 혹은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교만한 형의 자리에 있느냐, 혹은 동생의 자리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악 투성임을 제대로 인지했다면, 아까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일이 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와 같은 구제불능한
이런 악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정말 대하기 어렵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 받아준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와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알량한 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초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숨이 꽉 막힐 것 같은, 마주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그런 사람,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 내 삶의 그 존재는 가해자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 용납하는 자리에 이르는 거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런 죄악의 처절한 자리, 우리가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의 피를 다 흘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하는 조그만 그 몸부림은요 아주 너무나 작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선택, 유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진심 어린 그런 고백, 그러면 결국 유다가 죽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유다가 살고 자기 가족이 살고 요셉도 살고 온 가족이 회복을 하게 되는 일이 유다의 그런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인정하고 화해하고 용납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희생을 요구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결국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시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 어려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 대속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대속의 법칙이 성경 전체에 나오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집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사랑을 알겠습니까? 저같이 어린 제가 연약한 제가 무슨 사랑을 알겠으며 또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좀 사랑이 없다, 누굴 용납해주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귀하게도 정말 사랑이 많으실 것 같은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제가 좀 사랑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맞다, 그게 맞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그 기도 제목이 맞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가지고 실현을 하게 될 텐데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만 원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지식과 총명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랑, 그냥 우리가 친하게 인사하고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람을 내 자신을 허비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수련회를 좀 기대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사랑이 없고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용납도 못하고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일이 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처한 모든 정말 지긋지긋한 일들, 가해자 같은 그런 대상들에게까지 용납하며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받았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받고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